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시편 33편의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급박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에게 쫓겼을 때, 또 한 번은 자기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 뻔할 때였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참 괴롭기 그지없는 인생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은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았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열망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서 이 다윗을 심심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장난치듯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이것이 그냥 게임인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빈도가 악신이 들면서 이 악신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대놓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처음에는 도망갔다 돌아왔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울이 결심을 하고 얘는 죽여야 된다고 그걸 공론화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다 내려놓고 몇몇 사람들만 같이 동행하면서 그 사울로부터 피해 도망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정신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평상시에 괜찮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한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한 그런 일을 당하면은 가끔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가 싸워서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한테 갔어요. 그 왕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안 갈 사람한테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굴하지만 슬프지만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왕이요 다윗을 보고 저는 우리 골리앗 죽인 그 사람 아니냐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미친 채를 한 거예요. 아, 나 죽겠구나. 여기서도 죽겠구나. 우리는 인생에서 슬프고 괴롭고
내가 고난받을 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윗은 그 사람을 선택해갖고 전혀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가 이 미친 체하고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이제 의지하게 된 거죠. 괴롭고 고난받고 어찌할 바 없었을 때, 사람이 의지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어찌할 바 몰랐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그 얄팍한 생각이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분내거나 화내거나 원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끔. 그러잖아요. 고난이 당했을 때 억울하고 분통한데, 근데 이 다윗은요 그때 막 악한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그 사울에 대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했어요. 성경에 보면 끝까지 사울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고난받았을 때에 그것을 이제 사람한테서 풀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푼 거예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건 아니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상을 주셨던 것은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에 대해 불편하거나 하나님한테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오냐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요만큼의 원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이 혀에서조차 악한 것이 없는 것. 타인에 대해 원망, 불평 그런 게 없는 거죠. 환경에 대한 원망, 불평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라고 나왔는데 이 입술에서 거짓말은 기만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금한다는 것은 이 다윗의 입술과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혀에만 악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조차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끝까지 다윗을 대적했던 것은 사울이죠.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망한 것은 다윗이 다윗을 망하게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무너지고 망해진 거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똑같이 성령으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요 똑같이 다윗처럼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에게 감동했더라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이 짤라크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사울에게도 임했던 겁니다. 다윗처럼 이 사울도 겸손함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담대한 모습으로 백성을 구원했던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똑같이 사울에게도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사울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팽개치고 제사도 내팽개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쭉쭉 하다가 결국 악신에 걸려갖고 평생 불행한 삶으로 끝마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선을 찾아 따르고 화평을 찾아 따르고 연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보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 그저 마음속에 악밖에 없고 시기밖에 없고 질투밖에 없고 불안밖에 없고 평생 남을 쫓은 것 같지만 이 마음이 늘 쫓기면서 살았던 게 사울 왕이었죠.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럼에도 이 어렵고 괴로운 생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 마음으로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다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이 자기한테 오면 다 받아줘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쫓기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줘요. 또 거기서 노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윗이 해결을 해준단 말이죠. 이걸 사울이 해줘야 되는데 사울은 정신이 딴 데 팔려갖고 이 다윗 쫓는데 자기 시간을 다 빼했고요. 오히려 진짜 왕 같은 일을 누가 하냐면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늘 은혜가 있으니, 늘 성령이 있으니, 늘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으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다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매인 종이 되는 거죠. 은혜의 매인 종이 되고 마음에 선한 것이 악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한 것만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떡합니까? 혼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외면하지 않을지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이 어떤지. 물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필요는 없죠. 아닌 척하면서.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아기들한테 먼저 갔어요. 블레셋 사람한테 먼저 갔어요. 상황이 급박하고 괴롭고 힘드니까 안 갈 곳으로 갔단 말이죠. 다윗도 그 성령 충만한 다윗도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일 필요는 없어.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 순간은 우리가 낙심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다윗처럼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심령, 예수님과 같은 심령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성자들이나 하지 그건 내가 어떻게 나는 평신도인데 에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긴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삶도 다 주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손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손안에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한 손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한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모든 걸 다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원망, 불평, 근심, 짜증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세상적으로 이 일을 푸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드세고 강합니까?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하대요. 줄여있대요. 동물의 양국을 보면요. 사자는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가만히 앉아있대요. 얼마나 게으른가요? 우리 인간처럼 사자가 살았다 봐요.
이 세상에 나만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사자가 창고를 짓고 사자가 먹는 것을 계획하고, 근데 그 사자가 음입하여 줄인대요. 그 힘세고 무서운 사자가요. 이건 세상의 이치와 같아서 아무리 먹고 물어뜯고 하려고 해도 거기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싸우려고 하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만족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고난이 많이 와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심령은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게 되려고, 그런 자에게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얼마나 이게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천사들이 우리 둘레에 뭘 치냐면 장막을 친대요. 이 진친다고 하죠. 장막을 치고 아예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또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기적을 보면서 그 영광을 천사들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도 둘러 진치고, 저 하늘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 찬양하면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그들이 먼저 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또 다윗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울 때 그저 짜증내고 분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수님 발 앞에 나와 그분으로부터 내 마음이 씻음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에 붙들린 종이 되길, 그래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그저 낙심하고 그저 근심하고 욕하고 존중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실수하고 때론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온전히 주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순간에서조차 주님의 마음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속한 은혜와 영광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영광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주님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케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